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9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84페이지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9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 이 시편 109편 1절에서 20절까지는 이 원수에 어떻게 대항을 하는가,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준 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인간이 살아온 발자취고 또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딱 알맞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고난은 누가 나를 노골적으로 괴롭혀서 생길 수도 있지만은 인간의 타락으로 사람이 사는 것조차도 고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이렇게 죄와 함께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고통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느 누가 노골적으로 계획적으로 나를 괴롭혀서 고통을 준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시를 통해서 이런 고난들의 모범 답안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다윗은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시에서도 이 다윗은 1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이라든지 방패 되신 하나님 그런 칭호를 부르지 않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비록 지금은 이 원수들에 의해서 힘들지라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게 될 것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잠잠치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달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대항할 수도 있었고 또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군사를 동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는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게 됩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이 성도가 원수들을 대항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우리에게 그런 원수 갚음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그런 답이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아야만 사실은 직성이 풀리는 존재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은 똑같이 당해봐야지 너도 그 마음을 알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하죠. 누가 원수를 갚아줘도 그것보다는 내가 원수를 갚는 게 속죄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 기도조차도 이 원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원수를 조정하는 이 사탄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다윗은 또 이 원수들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이 7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은 참 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참 그 원색적인 그런 단어들이, 이제 문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를 간략하게 보면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연수를 짧게, 직분을 빼앗기게, 자녀가 고아되게, 아내가 과부되게, 자녀들이 떠돌며 구걸하게, 집을 빼앗겨서 빌어먹게, 그러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끝도 없이 다윗은 이들을 저주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제 이것도 죄가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원색적이고 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저주를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름 모시기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다윗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그것도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런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런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이 원수를 갚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윗의 이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다윗이 대적들에게 증오심을 갖고 심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개인적인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대적은 다윗의 개인의 원수나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괴롭혔던 이 악의 무리들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회방했던 이 흑암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세력, 이 죄의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저주를 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또 그것을 끊어지게 하는, 그것을 회방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그들을 저주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어떤 개인이나 주변의 국가가 아니라 그들 뒤에서 조종하는 바로 이 사탄의 세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저주는 그 사탄을 저주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적들을 철저히 멸망시켜 달라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참 깊이 있는 그런 영성이기도 합니다. 또 통찰력이죠. 과연 나에게 닥쳐지는 이런 원수의 일들이 과연 어떻게 나에게 왔는가, 이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단순히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원수를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해결한 이후에는 과연 이 문제들이, 나에게 닥쳐지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것이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그런 도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를 현실적으로만 보면은 나에게 어려움을 준 상대가 미울 수밖에 없고 또 그 원수를 내 손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충만하겠죠. 하지만은 문제를 영적으로 보면은 그 문제를 가져다 준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모든 이런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문제의 이면에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저주를 해도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 죄를 저주하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도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 그래서 쉬워지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들의 인격도 자라고 우리들의 문제도 해결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면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가 바라봤던 것처럼 과연 우리의 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이 성도의 모습을 방해하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 또 영적인 면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새벽에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언제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가만히 있지 마소서. 악인들과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그 입을 벌려 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혀로 나를 대적해 말했습니다. 또 못된 말로 나를 둘러싸고 이유 없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내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미움으로 보답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내 손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으니 주께서 악한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고 고소자가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재판을 받으면 유죄 판결이 나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그가 사는 날이 얼마 안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소서.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 자녀들이 돌아다니며 구걸하게 하시고 폐가가 된 집을 떠나 양식을 찾게 하소서. 빚쟁이에게 그 소유를 다 저당 잡히게 하시고 나그네에게 그 수고한 열매를 다 빼앗기게 하소서.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고아된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그 자손들이 끊어져 그들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 지워지게 하소서. 그 조상들의 죄악이 여호와 앞에 기억되게 하시고 그 어머니의 죄가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죄가 언제나 여호와 앞에 남아 있어 그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끊어지게 하소서. 그가 친절 베풀 생각은 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과 마음이 상한 사람을 괴롭혀 마음 상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했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이르게 하소서.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소서.
그가 저주하기를 옷 입듯 했으니 저주가 물이 몸을 적시듯 하고 기름이 뼈에 스미듯 하게 하소서. 저주가 외투처럼 그를 두르고 허리띠처럼 그를 영원히 매게 하소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내 영혼을 두고 악담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갚아 주소서. 우리가 날마다 저주하는 말보다는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날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악의 역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